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욥기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깨닫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은 서로 간의 죄가 전가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가, 큰 싸나운 개가 어린아이를 물어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개의 죄가 자기 새끼 강아지에게 전가됩니까? 안 됩니다. 호랑이가 조련사를 물어 죽였다고 그 호랑이가 낳은 새끼에게 물어 죽인 엄마의 죄가 전가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죄와 의가 전가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 먹는 죄를 전가시켰고,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그 거역의 죄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인간에게만 죄가 전가되고 의가 전가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이렇게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의도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첫사람 아담과 같은 전가시키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자신의 의를 죄인들에게 전가시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지, 그냥 말씀으로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전가시킨 첫사람 아담의 모습과 동일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의를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듯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로움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죽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그래서 자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이제 전가가 아담 안에서 죄가 전가돼서 죽은 것 같이 전가된다니까, 죄만 전가되는 게 아니라 의도 전가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의를 가지고 삶을 얻으리라. 45절,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생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이 살아났는데 마지막 아담은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를 해가지고 47절 같이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100% 인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하나님이 쇼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죄가 다 전가됐으면 어느 선에 끝나는 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치는, 우리가 릴레이 경기를
달리기 릴레이 경기를 하더라도 첫 스타트가 있다면 마지막이 이제 스타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물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외에 지금도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죄 전가와 의 전가에 있어서 첫사람 이것이 계속 하다가 이제 그 전가, 죄 전가가 정지가 되도록 하는 게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신의 속성을 감추고 완벽한 인간에 되어서 죄를 전가시키는 그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의를 전가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런 구체적인 걸 알고 있냐? 뭐 예수님은 왜 꼭 인간, 예수님은 인성, 그거 쇼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100% 인성. 지금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죄 전가가 있듯이 의 전가를 하려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싹슨 사망이고 그래서 전가되고 의를 전가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또 1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욥기 19장은 빌닷이라는 친구로부터 두 번째 공격을 받은 욥이 죄 없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19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자,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의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 과격한 공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2절, 너희들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너희들은 말로 나를 짓밟는 행동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3절, 너희들은 10번이나 나를 괴롭혔으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구나. 4절,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허물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인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욥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욥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가 욥이라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욥기를 읽으면서 욥에게 적용할 내용과 예수님에게 적용할 내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4절에서 말하는 허물은 인간에게만 적용시켜야 됩니다. 4절. 욥과 세 친구들은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가득합니다. 욥과 친구들은. 그래서 욥에게 허물이 있다고 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 말은.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욥은 계속 주장하기를 자기는 죄가 전혀 없다고 계속 말하지만 그러나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물려받은 욥은 죄인입니다. 욥이 죄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예표를 적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욥도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말로 무수하게 괴롭혔어요.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서 진리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할 때가 말씀으로 해석으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의기양양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 앞에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은 드디어 예수님을 공격할 명분이 생겨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 가장 많이 저들이 사용한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죄라는 단어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죄 문제를 들이대며 공격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에게 고난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유대 신학의 근거로 저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는 고난당하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예수는 죄값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죄 문제를 언급할 때에 10번만 하지 않고 수시로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3절에서 너희는 나를 10번이나 10번은 꼭 숫자 10번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증스러웠어요. 5절, 너희들은 참으로 나를 향해 교만하게 말하고 있구나.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마음대로 해봐라.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한 상황 가운데 두도록 허락하셨음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물로 애워싸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셨다. 이게 6절인데 6절 벌써 치웠네. 이것까지 6절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안 치워도 돼요. 뭐 내 얼굴 뭐 자꾸 보여주지 뭐야. 다시 6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한 상황 가운데 두도록 허락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그물로 애워싸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셨다. 욥이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욥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기 이전처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잖아요. 이런 일도 예수님에게는 참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더 큰 억울함은 죄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 죽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모두 전가시켰습니다. 이 죄를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었지만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죄가 있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되고 있어요. 시편 40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음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으므로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은 마지막 아담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사명이었어요. 한 사람의 죄악도 그잖아요. 자, 보세요. 제 김영태 목사의 죄를 짊어져도 죄가 한두 가지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인류의 죄를, 한 사람의 죄악도 무게가 엄청난데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해야 한다면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밀려오는 부담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시편 40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기에 내가 낙심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40편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괴로워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식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자,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는 건데, 시편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러니까 방금 읽은 시편 40편이 예수의 얘기하니까 시편에 나를 가리켜. 그럼 시편 한두 군데라면 시편 몇 장 몇 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시편을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방금 읽은 시편 40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수한 죄를 홀로 대신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물로 에워쌌다고 하잖아요. 그물로 에워쌌다.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의 그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죄를 전가시킬 수 있고 의를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됐는데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려면 100% 아담과 동일한 인성 100%가 있어야 전가를 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점점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왜 인간의 옷을 100% 입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지 조금씩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100% 인성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전가했듯이 우리의 죄를 100% 인성을 가지고 오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성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신에게 전가시키겠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죄값으로 예수는 죽었으니까 죄가 해결됐어. 그리고 이제 율법을 다 지킨 의를 우리에게 또 전가시키는 거지.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0.01%도 없습니다. 우린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걸 모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은 멀고 지옥은 가까운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엄청난 그 고통 속에 떨어져서도 이런 하나님의 처사는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외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오감을 느끼면서 지옥의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낸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면서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는 계시가 열리기 때문에 내가 왜 지옥에 와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옥에 보낸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고통을 자신을 저주하면서 평생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으면 어딘가가 있어야 돼요. 영원히 지옥과 천국. 여러분, 이걸 아는 자라면 이번 내일의 추석인데 명절에 가족들이라든가 자식들에게 공부 얘기하지 말고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 옆에 100년이라는 이 세상을 놓으면 좀보다 더 작은데 여기서 금칠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떨어지면 뭐 할 거겠어? 그러잖아요. 이걸 안다면,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가서 이제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처사는 당연한 일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이 알든 모르든 합당합니다. 합당하고 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했든 상관없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도 우리는 지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합당하다고 외쳐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합당하고 또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100% 인성을 가지고 왔어도 죄 없이 태어났다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자기들이 합방해서 태어났으면 그도 죄가 전가되어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 합방하기 전에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고 낳기 때문에 죄가 전가가 안 됐단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100% 인성인데도. 그래야 우리 죄를 전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가 면목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생은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소중한 죽음의 값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욥은 자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괴로워합니다. 7절, 내가 아무리 폭행을 한다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도움을 간구하지만 정의도 없구나. 8절,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막으셔서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셨구나. 내 앞길은 어둠 외에는 보이지 않는구나. 욥은 세 친구가 자신에게 하는 모든 말들을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악으로 가득한 말과 약한 자를 죽이는 폭언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상황이 너무 괴로웠지만 그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폭언을 듣거나 살해 위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고, 때로는 낭떠러지로 예수를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구원자 예수를 마음에 안 들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구원자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목사를 미워하고 떠나는 건 당연한 거지. 자기가 기준이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조차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억울하심을 아는 분은 피조물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에 대한 유일한 증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폭행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실 때에 침묵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이 당해야 할 폭행과 그 엄청난 고난을 모두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에게 마땅히 쏟아 부어야 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모두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걸로 갔기 때문에 전가되기 때문에 우린 죄 없는 자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자, 욥은 세 친구들의 비난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이 더 괴로웠어요. 9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고 나의 면류관도 머리에서 벗기셨다. 10절, 사면으로 나를 무너뜨리시니 나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은 나무 뽑듯이 내 희망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셨다. 11절, 나를 향해 진노하시기를 마치 원수 보는 것처럼 하셨다. 12절, 그분의 군대가 전진해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내 집을 포위한 상태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 자, 9절에 보면, 9절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이 9절 말씀을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욥이 처음부터 영광을 가진 존재처럼 보이고 왕관을 뜻하는 관모가 저게 왕관이거든요. 왕관의 모자를 관모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나의 영광을 걷어가시고 나의 왕관을 머리에서 벗기셨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죄값으로 저주와 심판받을 존재라는 걸 우린 다 압니다. 피조물 중에서 영광 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욥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한다 살았다 해도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전가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 왕관을 쓰시고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벗어 던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로는 제가 이제 24장로가 성도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10절에 24장로가 성도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이제 뭐라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버리고 어떻게 인간이 무슨 관을 쓰겠어? 관을 쓰겠어? 앞에 엎드리며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게 이제 면류관이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두날개 할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따로 상 받는다고 해서 아니에요. 보니까 의의 면류관, 이 의가 뭡니까? 예수의 의잖아요. 그거 받아서 구원 받는다는 뜻이고, 생명의 면류관, 생명, 영혼이 죽었는데 영원한 영생을 받은 걸 면류관으로도 면류관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표현한 거고, 그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드리면서 던지는 거예요.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 이건 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의로 내가 여기 천국 왔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주님 앞에 벗어서 던져드리고, 우리는 11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받으신 것이 주님만이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신성을 철저히 감추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나의 관모를 벗기셨다는 말은 욥이 왕관을 썼다는 게 아니고, 관모를 벗겼다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숨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0절에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나의 희망은 나무 뿌리 뽑히듯이 뽑혔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무는 줄기가 없고 잎이 다 떨어져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까지 뽑히게 되면 금세 시들어서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희망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사방팔방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주님은 그 소망마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 원수 같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을 12절,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마치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나를 포위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이 외침은 우리의 외침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자, 욥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도 사라졌고 인생의 동반자였던 아내마저 떠났고 신실하게 일하던 종들마저 다 제갈 길로 갔습니다. 13절, 하나님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나에게는 낯선 사람처럼 되었다.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웠던 자들은 나를 잊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무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주어들이 등장해요. 그죠? 창세기도 뭐 홍해바다 하면 주어에서 모세잖아요. 욥기서만 읽어봐도 욥이 주어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고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 주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는 국어책도 일반 계시고 모든 게 다 일반 계시인데, 성경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와 같은 문법을 일반 계시처럼 욥기를 그렇게 적용해서 해석하면 필연적으로 인간의 이야기가 되고 인간 중심의 해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 교계가 해석하는 것처럼 문법과 문맥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셀 리더방에 어떤 목사님이 팔복을 해석하는 거 하나 올렸죠? 우리도 그랬어. 그 마음의 상태라고. 자,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대주어가 있습니다. 그죠? 대주어가 있는데 그 대주어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 욥기도 1장부터 42장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대주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 1장부터 오늘 본문 19장까지 해석할 때에 이런 특별 계시의 관점으로 대주어이신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을 일반 계시의 관점인 문맥과 문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차이는, 일반 계시는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합리로 해석되는 거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어디고, 특별 계시는 이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특별 계시도 일반 계시는 어떻게 죽고자 하는 데 사냐고. 그죠? 네.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일반 계시 관점인 문법과 문맥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자가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주어를 배경으로 어떤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공부해야 하고, 앞에 나오는 사건과 또 뒤에 나오는 사건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성경을 일반 계시 관점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처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 안에 풀리지 않는 난해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 계시인 육하 원칙에 따라 주어를 고려하면 아무리 욥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욥의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욥의 상황처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당한 자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외면하고 떠나는 모습은 충분히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읽은 본문 13절, 14절은 대주어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띄워주세요. 13절에서 나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욥을 가리켜요. 욥, 나의 형제들이 욥. 그러나 대주어로 보면 예수님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다시 말하면 욥기 19장 전체는 욥이라는 무능력한 인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서
나의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자, 동생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계시로 지금 설명을 잘 들으시라고. 여기서 나의 형제들은 주어를 욥으로 보면 욥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대주어로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형제들이 무슨 예수님이 큰아들이니까 동생들 야고보나 이런 유다 이런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을 다시 예수 대주어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나의 형제들이,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멀리 떨어진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철저히 감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들, 친척과 친지는 모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매우 친밀하고 아주 삼위일체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후 느낀 감정이 뭐냐? 낯설다는 감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낯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면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칩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15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자, 욥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점점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합니다. 15절, 내 집에서 머물던 손님들과 내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는 그들 앞에서 다른 나라 사람처럼 되었다. 이 예수님 대주어로 예수님에 해석한다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잖아요. 내 집에 머물던 손님들과 내 여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 16절, 내가 내 종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이제는 종들을 불러서 내가 주인이 내가 부탁해야 할 정도다. 17절, 내 아내조차 내 숨결을 싫어하고, 이미 아내는 떠났어. 무슨 아내가 있어? 내 자식들까지도 나를 혐오스럽게 쳐다보는 현실이 괴롭다. 내 허리에서 난 자식 다 죽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욥의 10명은 다 죽고 나중에 42장에 가면 다시 세 장가 가서 또 10명이 난 것뿐인데 이때는 자식이 없어. 그런데 내 허리에서 난 자식도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예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7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싫어하여.
18절 어린아이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날 때마다 조롱하니 이것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집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결정으로 예수님은 천국에서, 자기 집인 천국에서 지옥 같은 이 땅으로 내려와 낯설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그 사마리아가 사람 이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들은 마귀라고, 사탄 마귀라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다 죽었어요. 마귀나 강도라는 마귀 만나서. 그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다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잖아요. 강도라고.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멀리 유대인과 상종도 않고 거리는 가깝지만 멀다고 가장 멀리 느껴진 사람이 와서 도와준 것처럼 예수가 사마리아 땅과 같은 멀리 선교에서 오셔서 예수가 오셔서 이제 그 상처 아픈 곳에 포도주를 붓고 예수의 피를 붓고 그렇게 해서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떠나 죄악이 가득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죄인처럼 대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 땅의 언어를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용하실 때에 유대인과 대화하니까 이 땅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차원이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가치관으로 말한 예수님과 이 땅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냐 한데.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이 어렵도다. 그렇습니다. 일단 땅의 가치관으로 언어는 땅의 언어를 쓰지만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가치관의 세계관의 교육, 세계관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욥과 빌닷과 엘바스, 소발 이 세 친구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욥과 세 친구들은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마치 평행선을 따지는 것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봤잖아. 한 장소에서, 지금 욥과 세 친구들이 한 장소에서 같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욥과 세 친구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듯 사람 사이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고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답답해서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안 통하니까, 요한복음 8장은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건데 안 통하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아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예수 중심으로 가치관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 중심으로 설교하고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는 일반,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은 일반 교인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래서 정체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어요. 분명히 저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천한 목소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와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 도저히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짓밟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고 짓밟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기꾼 아니야? 저거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때는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하고 기적도 행할 때는 선지자 같기도 하고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율법을 아주 개무시하는 것 같아서 짓밟은 것 같아서 거짓 선지자 같고 사기꾼 같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 이렇게 물어요. 누가복음 22장 6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하도 답답하니까 긴 것도 같기도 하고 아는 것도 같게 하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좀 밝혀라. 왜 안 밝히냐? 밝혀라.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되 밝혀도 믿지 않을 거다. 주님이 때가 되고 열어줘야 돼. 예수 계시는 말해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기 전까지.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신선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신앙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요,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표면과 일반 계시로 읽고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계명을 무시하는 예수님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핍박하고 비난하며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은 계속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은 진리가 아닌 사실로 알아들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때도 이 사실과 진리를 언급했어요. 제가 예수님은 특별 계시를 선포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일반 계시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 계시를 선포했더니 저도 일반 계시로 목회하다가 일반 계시로 지금까지 목회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성경을 특별 계시로 열어주셔서 회개하고 특별 계시로 선포했더니 일반 계시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성경을 특별 계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자 예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부딪혔고 비난과 조롱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집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한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실제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육신의 가족들도 예수가 미쳤다고 했어요. 미쳤다. 육신의 가족까지도 미쳤다는데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는 길은 힘들어요. 좁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들로부터 마치 타국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하늘의 세계관으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들리지 않았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과 그래서 예수 계시가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저께 어제 올린 거 다시 한번 궁금한 사람은 셀리들한테 그것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떤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한국교회 다 썩었다. 이 목사님이 지금 유튜브에서 한국교회 다 썩었다. 큰 교회 목사들 전부 다 썩었다. 예수님이 언제 정치 얘기하더냐? 예수님이 언제 경제 얘기하더냐?
하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 전부 다 비판하는 나름대로 괜찮은 목사라니까 어제가 내가 올려준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찾아왔고 예수님은 없는 자를 절름발이를 찾아왔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구하지 말고 부자가 된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설교하는 건 전부 다 썩은 거다.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없는 자를 위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전부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올려줬던 거기면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한국교회를 다 썩었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얘기한 게 그 정도야. 왜? 예수 모르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왜? 땅의 것으로 추구하는 자들의 입에서 박수를 받으면 내가 그쪽에 연합됐다는 뜻이지. 19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 요번 이제 친구들과 거의 원수처럼 되어버린 관계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원수처럼 되었다. 이 본문을 대주어로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는 욥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를 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대주어로 해석할 때에는 주어의 복수와 단수를 신경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단수로 나오는데 복수로 나오는데 그게 왜 단수인 예수님이 하는데 특별 계시는 말 그대로 그러면 특별 사면이라는 거 한번 되게 해볼게요. 이제 성탄절날 보면은 특별 사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람이 지금 10년을 이제 형을 받고서 지금 3년 살았어. 그럼 7년 남았잖아. 그런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7년 안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스페셜 특별 사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주어 서술어 필요 없다니까. 목적어 전 대주어로 해석하니 이걸 가지고 주어가 분명히 나오고 서술어가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단수와 복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가는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주어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대주어 속에 집어넣고 해석하면 성경은 난해 구절 없습니다. 이 구원의 원칙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 학문처럼 복수와 단수를 고려하게 되면 성경의 목적인 본질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원수처럼 대하시고 미워하셨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쏟아부었다는 갈라디아서 3장 3절 저주하셨느니라.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에게 임하여야 할 저주를 대신 가져간 거예요. 아까 있잖아요. 전가가 되는 거라니까. 우리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전가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들어가도 마땅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죄인은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심판이라는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신, 가져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고, 그 일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인 속성인 사랑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달라고 부탁한 적도, 기도한 적도 없었다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전혀 몰랐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엄청난 죄 문제도 모른 채 우상 앞에 기도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것을 달라고 무당 기도만 해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인간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불교인들처럼 모슬렘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종교 생활에 만족해 왔습니다. 우리는 나의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착각했던 존재들이었고, 우리는 나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티켓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매우 착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는 의가 하나도 없고 더럽고 추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의 한탄하는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집니다. 20절, 나의 피부가 가죽처럼 뼈에 붙을 정도를 말랐고 겨우 잇몸만 남은 상태다. 21절, 나의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쳐서 버리셨구나. 22절,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나를 못 살게 구느냐.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냐. 욥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부가 뼈에 달라붙은 것처럼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치아도 전부 빠져서 잇몸만 남은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을 정도로 빈곤하셨고,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시려고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살이 뼈에 붙었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잇몸이 없다고 표현하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렇다면, 살이 뼈에 붙을 정도고 잇몸이 다 빠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00% 인성, 우리와 똑같은 100%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고통을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외쳐야 영원히 그렇게 외쳐야 하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자여, 창조자여, 나를 왜 지옥에 떠냈습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는 예수님의 그 애틋한 외침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런 외침을 듣고도
외면하는 자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붙들고 교회 다니며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 부르는 자는 지옥으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자신의 말이 기록으로 남겨지길 원했어요. 23절,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기록한다면, 나의 말이 책으로 써서 남겨진다면. 24절, 철필과 납을 이용해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욥기라는 성경은 욥이 기록했다는 증거입니다.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 당했을 때 한 말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 작년 거 다 생각나?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설교 얘기를 하면 말 못하는 사람 있을걸? 저도 몰라. 그러니까 욥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고난 당했을 때에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한 말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잖아요. 하나님은 세월이 흐른 뒤에 욥에게 기억나게 하셔서 욥기를 쓰게 하셨다니까. 왜? 성령의 기능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기능이 있거든. 요한복음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이 한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너희 다 잊어버린다. 근데 기억나게 내가 하리라. 성령, 그죠? 뭐야? 기억나게, 내가 한 말을 다 잊어버릴 테니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가 잊어버린 것도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도덕과 윤리에 관심을 가지면 욥기는 일반 계시로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관심을 가지면 욥기는 특별 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유대인들처럼 외우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신학자들처럼 성경을 문맥과 배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밤을 새워 연구한 적도 없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성경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면서 외운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잊어버린 어두운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이 어두운 지금 이 시대에 욥기를 예수 계시로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5절에 그럼에도 나는 알고 있다. 나의 대속자가 메시아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나는 내 육체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뵐 수 있음을 알고 있다. 27절, 내가 눈으로 그를 볼 때에, 메시아를 볼 때에는 더 이상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이런 일이 있기를 매우 갈망한다. 여러분, 욥은 구원자 메시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욥의 유일한 소원은 메시아가 오실 그날에 구원자를 만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욥의 형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천하지만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능히 구원하실 영원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언젠가 구원자를 만났을 때에 이 땅에서 사는 껍데기를 벗어서 그분 앞에 내어놓으리라. 메시아를 내가 만나면 나의 모든 서러움과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지리라.
더 이상 나를 타국 사람처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뛰어난 영성 때문도 아니고 그의 고난이 너무 커서 헛것이 보인 것 때문에 헛소리한 것도 아닙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처럼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살아있을 때에 이런 경험을 못했습니다. 욥은 살아있을 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죽은 뒤에야 비로소 구원자를 만났고, 자신이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자신이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을 천국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갔어요. 욥이 죽음 이후에 구원자 만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그런 욥을 천국에서 만나기를 매우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자신이 받을 고난의 크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는 자신의 신부를 만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쁨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8절,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힐 수 있는가를 의논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 일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너희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도 분명하다. 29절, 그러나 너희들은 칼을 두려워한다.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너희들의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심판하시는 분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욥은 세 친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분이지만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달렸을 때에도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예수야 네가 지금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조롱할 때에 보란듯이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 있지만 끝까지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지 않으시면 죄악 덩어리인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죄인의 모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더 악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신랑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이런 크신 사랑에 대한 확신 지수가 너무 부족해서 영원한 세계 옆에 점보다 더 작은 이 땅의 문제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명을 바치는데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결국은 성경을 특별 계시가 아닌 일반 계시로 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사랑하신 이래도 되는 건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